3월 2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당신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혀지고 세워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이 세워지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정치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는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은 사울을 주목하기보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분명 왕으로서 모든 면을 갖추고 있었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제비로 뽑히는 그 순간에도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큰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참아내는 그런 신중한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의 사울은 분명 왕으로서 적합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사울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바로 사울을 보며 왕의 만세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보며 크게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사울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치고 있는 그 현장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먼저 19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바로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모든 것들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넘치도록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받고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가 배신할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냉정하게 하나님을 떠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모두 만족할 만한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정치체제는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정시대가 막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정시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체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새로운 왕정시대였습니다.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아멘.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사무엘에게 한 가지 일을 지시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왕정 체제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정 시대는 맞지만 그 왕정 시대는 사람들이 만세를 외쳤던 사울이 왕이 중심이 되는 그런 왕정 시대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왕정 체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것을 가르치게 하셨고 심지어 책에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세워진 사울을 향해 만세를 외치고 있었지만 너희들의 영원한 왕은 사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렇게 왕정 시대를 열어 가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 체제가 바뀌게 된 것은 세상의 시선으로만 그럴 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 방법은 예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이 의지하고 추구해야 할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를 왕이 다스리는 체제로 바꾸셨다는 것은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심과 동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던 그런 정치 체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온갖 상처를 받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으며 살고 있습니다. 왕으로 내가 삼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주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저희 모두는 내 삶의 왕은 누구인지, 내가 오늘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조심해야 할 부분은 우리 자신이 왕이 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년 전 자료에 의하면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무려 1,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실제 길을 가다 보면 애완동물 샵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아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반려동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강아지와 고양이로 나뉘어집니다. 그렇다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과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불려지죠?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 말 그대로 강아지 주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집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주인과 집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주인은 말 그대로 강아지가 자기에게 밥도 주고 자기를 키워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일하고 있는 집사로 대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양이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항상 도도하게 앉아있는 고양이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낮은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통 높은 곳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고양이의 습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양이의 습성이 바로 자기가 왕처럼,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하는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이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삶에 진정한 주인이 계시고 진정한 왕이 계신데도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바로 고양이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5편 2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시편 5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다른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향해서 만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안전하게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를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봅니다. 내가 마치 왕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세상의 많은 것들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만세를 외치며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